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김성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짧은 메시지를 맥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어떤 번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원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ake the best use of your time. 즉,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사용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Maximize your time.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potential, 가능성,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나에게 남은 인생의 세월도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그 능력, 달란트, 은사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아는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극대화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에게 허락된 시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모든 자원을 온전한 곳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부터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의 시리즈를 Maximize의 약자죠. Max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짧게 진행이 될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도덕적 기준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나뉘어짐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옵션은 우리의 세계관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옵션을 제시해 줬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는 너무나 많은 이러한 그 옵션의 홍수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수문이 열린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참 많은 선택의 여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한 마음, 고든 마음,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정신없는 때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예배 안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또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 외에도 할 것이 많은 그러한 때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왜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물질적으로 투자하고 저기에도 물질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러한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ake the best use of your time. Maximize your time. Maximize your potential.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내가 정한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통해 발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또 저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에게는 분별을 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내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누구와 만나며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잘 이끌고 가는 리더십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문제 수습을 얼마나 잘하는가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단순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공 상태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요, 모든 것이 단순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요, 선교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질문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 선교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제를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유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씨름해야 하는 과제는요, 구제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고 안 돕는 건 나쁘고, 이것은 이 세상을 너무나 단순화시킨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 온전치 못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진짜로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을 의지하지 하나님 만날 길이 제한이 되고요. 구제를 안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로 도울 것인가, 자원으로 도울 것인가, 옷을 갖다 줄 것인가, 식량을 베풀 것인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잡한 이 세상의 현실을, 단순하지 않은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헤쳐나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선택하고 때로는 저것을 선택하고 정확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그것이 우리 기준이에요. 주님의 뜻에 합하면 무엇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복잡한 인생, 악한 시대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주님의 뜻이 너무나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물론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꼭 마음에 다시 한번 곱씹고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 많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99마리의 구원받은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설 자리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선택들을 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이 더 이상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고, 이제는 교회라는 것은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인상을 주는 선택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도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외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런 옷을 입고, 저럴 때는 침묵하고, 저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오늘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제 내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서야 할 자리,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극대화해서 주님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